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로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로 4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7장에서 9장까지 앞에 쭉 나왔던 것은 어떠한 내용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참된 것이고 더 좋은 대제사장이시며 또 더 좋은 희생제물이다. 피 흘리는 것에 차원이 다른 것이다. 대제사장으로서 차원이 다른 대제사장이시다. 이러한 내용이 있었다면요. 오늘 이 10장 1절로 4절의 내용을 우리가 방금 합독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서 구조적으로 본다면 어떤 것이 될까요? 이 7장에서 9장에서 나온 내용보다 더 강력하고 더 핵심적이며 더 충격적이고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번 10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은 좋은 일의 그림자다. 앞에도 그림자라 나왔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말로는 우리가 그림자라고 했지만 카피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복사본이다. 근데 실제로 10장 1절에 쓰는 거는 정말 이제 그림자로 이제 옮길 수 있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또 충격적인 말씀입니다만 1절의 하반절이 어떻게 됐습니까?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4절도 마찬가지죠. 4절 보시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구약의 제사가 그 희생 제물이 그 대제사장의 역할이 예수님의 그것, 예수님의 친희생 제물 되신 것,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신 것, 그것보다 정도의 차이가 나서 조금 덜하다 이 수준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아예 불가능하다. 온전하게 할 수 없고 죄를 없애지 못한다. 이러한 아주 전혀 지금 차이가 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 10장에 지금 들어가면서는요. 더 우리가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쭉 이야기를 할 터인데 거기 들어가기 전에 이 1절과 4절을 보고 히브리서를 보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게 왜 이 모순되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아무런 능력도 없고 실제로 온전하게도 못하고 죄를 사지도 못하는 대제사장직이고 희생제물이고 구약의 제사라고 한다면 왜 그러한 것에 예수님을 또 비유해서 앞에는 더 좋은 대제사장, 더 좋은 희생제물이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모순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겠죠? 왜 이게 애초에 되지도 않는 것을 뭐하러 그러면 예수님을 왜 대제사장이라는, 왜 희생제물이라는 그 비유 자체가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냥 우리의 구원주라고 하면 되지 왜 또 구약을 빗대서 이야기를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 성경이 다 그렇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모순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크리스찬이 어떤 신분인가에 대해서도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신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쪽에서는 의인이라고 하는데요. 의인이다.
righteous. 의인이라고 했다가 또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죄인이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 왜 이렇게 모순이 되냐? 어떻게 동시에 의인이고 동시에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또 신약을 가만히 보면 가장 또 근본적으로는요. 율법주의를 폐기함으로써 은혜로서 구원을 받고 그래서 우리의 행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런데 또 신약을 보면은 구약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은 내용, 더 깊은 내용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너는 이렇게 했으니 또 죄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구약에 따르면 마음속의 죄에 대해서는요. 그냥 넘어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보면 야, 이 마음속의 죄에 대해서 더 아파해야 되고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한다. 그럼 우리는 그 율법주의보다 더 많은 율법, 더 깊은 율법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자유롭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더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모순적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보고 예수님이 그 눈높이에 맞춰서 약간 율법주의적인 말씀을 하신 측면도 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만 따진다면 그것도 크게 봐서는 율법주의 범주이고 이 사도 바울에 와서 온전한 의미에서 은혜의 말씀 그러니까 복음이 그때 확실하게 선명하게 보여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견해에 100% 동의하지는 않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모순되는 것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이제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전에도 전혀 이야기를 안 한 것이 아닌데요. 좀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너무나 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이런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약 백성 아닙니까? 구약의 제사보다 비교도 안 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자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크리스찬인데 구약 백성보다 못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아도 될 것인가. 이러한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죠.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지금 구약의 제사, 구약의 그 죄를 사하는 것이 참으로 어떻게 보면 부질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온전하게 할 수 없고 그죠?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신약의 백성, 크리스찬들이 구약의 백성보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구약 백성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니라 구약 백성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러한 마음속의 죄까지 이야기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다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분들은 누구나 고백하지 않습니까? 정말 제3자가 봤을 땐 죄가 아니에요. 일반인이 봤을 땐 죄가 아니란 말입니다. 일반인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더 잘못한 게 맞다는 것이죠. 내가 더 잘한 게 맞아요. 확실히.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면 어떻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까? 저 사람이 잘못이다. 이렇게 인도를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잘못이 99고 나의 잘못이 1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1에 대해서 내가
마음 아파하기를 원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또 이 99를 잘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약의 백성보다 정말 나은 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것이 아니라 나는 신약 백성이므로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죄 짓는 것 이거 아무렇지도 않고 나는 결국은 천국 갈 수 있다. 이건 사실은 구원파의 신앙이고 복음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복음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할 수가 없고요. 그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건요, 이 신약 백성들이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것을 지금 경계하기 위해서, 논증하기 위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왜 자꾸 구약의 그 제사 그 수준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더 나은 것이 있지 않느냐? 구약의 이 수준으로는 그 과거의 제사로는 너희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온전하게 못해.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신약의 백성들이 구약 수준도 아니고 구원파식으로 저기 전혀 믿지 않는 불신자 수준으로 내려가서 내 삶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나는 어차피 천국 갈 거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전혀 복음하고 상관없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러한 도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내가 죄를 짓고자 할 때 한 발 떨어져서 나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직시하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이것을 깨닫고 정말 그것이 행위의 범죄가 되었든지요, 입술 말로 하는 범죄가 되었든지요, 또는 마음으로 하는 범죄가 되었든지 그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그것을 아파하고 그것을 크게 여기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대로 나를 맡기고 순종하면서 이러한 죄에 대해서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고 정말 이 짐승을 잡아서 끌고 가서 도살하여서 각을 떠서 제사 드리는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구약 백성보다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 백성보다 더 나은 크리스찬,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케 되는 것. 왜냐하면 이 죄 문제를 내가 아파한다는 것은 죄에 억눌려서 계속 노예처럼 고백한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고요.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회개할 때 죄에서 풀려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족쇄, 나를 잡고 있는 그 마귀의 그런 장난, 유혹 이러한 것들에 진정으로 내가 자유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 죄는 사탄은 계속 상대방을 비난하게 만들고요. 상대방에 대해서 판단하게 만들고 내가 마음속에 온갖 종류의 죄를 짓게 만들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게 만드는 것으로 이끌어 가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단호히 돌아설 때 우리는 진정하게 자유한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죄에 대해서 돌아서서 마음 아파하며 주님께 엎드려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참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 노예가 되어서 죄 아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의 그 복음 아래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돌아서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내가 진정으로
자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이 땅에서 삶 가운데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죄에서 돌아서며 나의 죄를 미워하고 나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회개하며 엎드릴 때 얼마나 큰 사랑과 평강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긍휼함이 넘치는지를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실 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평생에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